그러면 지금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이제 전쟁과 뭐 기아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을 건데, 그럼 그거를 이제 신이 있다고 하면 그냥 방관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신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반문? 네, 이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신론을 제가 그러니까 결론 냈던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보살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큰 스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연기법을 설명하면서 이런 천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설법하신 것과 지금의 이제 큰 스님이 하는 얘기가 정말 일맥상통한 거예요. 오차 없이. 네, 연불합시다. 네, 대전에서 온 자운 노희정입니다. 그래서 안 다녔고, 이제 주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 종교 이렇게 전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도 종교를 물어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태초의 이제 창조라고 하는데, 창조로는 일주일 만에 이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백성들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이제 이런 이제 스토리인데, 창조론이라고 하면 지금의 현재하고는 너무 이제 괴리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이제 전쟁과 뭐 기아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을 건데, 그럼 그거를 이제 신이 있다고 하면 그냥 방관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신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추구하는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분명히 창조를 했다고 하면 이거를 순간적으로 그냥 없애고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에덴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렇게 재출발해도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이제 행복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반문? 네, 이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은 이제 그렇게 무신론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이제 사회생활하고 또 하면서 이제 궁금은 하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지구가 생겼고, 어떻게 인간이 생겼고, 어떻게 또 나아갈 것이고, 라고 해서. 그러면 또 종교론이 아니면 또 이성적으로, 물리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진화론이 또 있잖아요. 근데 진화론이면 이제 인간이 이제 그 원시 생물부터 지금까지 이제 인간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면 진화가 계속 됐는데, 그럼 인간이 이제 최종 단계라고 하면 그럼 차등이 단계가 또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유인원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차등이 그 생물이 없어요. 또 인간에 비교할 만한. 그리고 또 인간보다 더 진화한 동물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진화론도 또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이었고 또 이제 진화론도 안 맞는 거였고라고 이제 딱 정의를 내려서죠. 이제 제 자신의 생각. 그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그냥 우연한 계기였어요. 뭐 불교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도 2월달에 그러니까 친구 어머님이 이제 제주도 이제 행사, 종교 행사가 있다고 하셔서 그 저렴한 숙소를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셨길래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회원권이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알아보니까 저라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고요. 5분 정도 거리. 그래서 이제 그 숙소를 잡아드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본인 말고는 이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참에 그럼 같이 제주도에 가서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자라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온 게 이제 제주 이분원 이제 약사여러 부처님하고 대적광전 점안식이었습니다. 네. 아니요, 그러진 않았고요. 이제 그게 첫 인연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초파일 행사 때 그때 한번 동참을 했고요. 그 초파일 이제 다녀오는 그 버스 안에서 불교대학 그 접수하라고 하는 권유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입 신청서, 입학서 그걸 쓰고 그리고 이제 잊어먹었죠. 잊어먹고 저희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통신반 생활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1년이 또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새 학기를 지나간다고 이제 집에 이렇게 우편물이 왔어요. 시험을 봐야 된다고. 시험지를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이제 교재를 당연히 안 봤을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데 이제 어쨌든 제출은 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 이제 불교대학 학생분들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물어보니까 되게 이거 쉽게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제 좀 창피했죠. 젊은 나이에 이 책을 금방 보면 될 텐데 그때 좀 스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용어 같은 거를 이게 어떤 거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붓다의 메시지가 오픈북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 다 보고 이제 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붓다의 메시지를 처음 읽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그다음에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이버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불교에 대한 용어가 많더라고요. 원불교에서 이제 해석한 그 백과사전, 불교 백과사전.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의아했어요. 조계종이 가장 큰 종단인데 왜 원불교 백과사전이 이렇게 많지 하는 것도 그랬었고, 그러면 이게 정말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불교 용어나 이런 부처님에 대한 말씀이 이게 진실인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하나 풀면서 이제 붓다의 메시지를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세 번, 이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제 용어들을 하나씩 알게 되고 용어들을 또 검색하다 보면 또 다른 지식을 또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저는 이제 정교적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걸 이성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합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틀린 점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신론을 제가 그러니까 결론 냈던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부사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큰 스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연기법을 설명하면서 맑은 하늘에 구름이 생기듯 원인이 있어서 인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우주 창조론하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수겁의 시간 동안, 수억 년 동안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씩 연기처럼 구름처럼 생겨서 그게 물질화가 되고 그러면서 수억 년이 지나고 수백억 년이 지나서 지구가 생기고 뭐 이런 천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설법하신 것과 지금의 이제 큰 스님이 하는 얘기가 정말 일맥상통한 거예요. 오차 없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더 깊이 공부하게 됐죠. 왜 두 개를 해야 되냐라는 문제보다는요. 이제 적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우매하지만 가장 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적절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뭐 교리를 따를 때는 교리만 공부한 적이 있었고 또 그 단어에 대해서 해석하고 싶으면 단어만 공부한 적이 있었고 아니면 또 부처님 연불 공부를 할 때는 연불 공부만 또 한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컵에 큰 돌만 꽉 채우면 다 채웠다라고 볼 수 없고 그 중간에 또 작은 돌을 채워야 되고 그거보다 또 작은 돌을 채워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컵에 꽉 채우려면 다시 이제 그 사이에 물을 또 이렇게 부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큰 돌이 교리다라고 생각하면 그 작은 돌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수행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빈 자리를 이제 채워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를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뭐 뜻대로, 마음대로 하나씩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자기만의 성취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시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한 보름 동안 밤새워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느 한순간에 이제 저에게는 작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살면서 힘들었던 점들, 그리고 남 탓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망적인 삶을 살았었죠. 나의 잘못은 아니다. 주변이 상황이 이렇게 됐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남들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까? 뭐 이런 불운만 있을까? 나는 왜 부유하지 못할까? 항상 이제 배타적으로 남 탓만 했었죠. 근데 그 붓다의 메시지나 이제 큰 스님 법문을 듣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나로부터 발생하는 거다. 그게 이제 연기에 대한 인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나로 인해서 결과가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삶이 좀 바뀌어졌어요. 태도가 좀. 그래서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궁극적인 원인을 좀 알았다고 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제 하나를 추구하잖아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항상 큰 스님이 또 항상 얘기하셨듯이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제 그게 가장 큰 덕목 같아요. 이제 저 스스로도 제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저를 보고 주변 분들이 불교를 믿어서 저렇게 착해졌나?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착하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어쨌든 삶의 진리라고 하죠. 그걸 가르쳐 주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우리 세점 석가모니 부처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오타각세에 이제 다시 광명만덕 태사부님, 자제마녀 큰 스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경드리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우선은 이제 제가 좀 절에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서 치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묵묵히 또 이해해주는 또 아내하고 또 아이들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에 대한 그 어떻게 보답이라고 할까요? 효라고 저 가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특별한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부터 이제 들었던 생각이 푸드 트럭을 하나 해서 그러니까 뜻 있는 같은 도반들끼리 해서 이제 다른 종교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포교를 나가서 어떻게 뭐 시원한 또 음료를 대접하고 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대접하고 해드려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불교가 이제 이렇게 뭐 산사생활처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좀 잘 묻어나고 이웃들과 같이 어울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씩 확대되다 보면 모든 분들이 좀 불교를 이제 다른 종교들처럼 마찬가지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소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